오늘 선곡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선곡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이 선곡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부활을 간념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만 믿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 설교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으로 그 끝을 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없는 신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하지 못하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부활 그 어떤 것 이상도 할 수 있는 전능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소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민수기 17장을 가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양이나 소를 치기 위해서 목동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오랫동안 나무에서 잘랐기 때문에 말라서 비비 꼬여있고 뒤틀릴 정도로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하도 많이 문질러져서 사람의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자라서 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육지에 나온 요나가 처음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사흘 만에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고기의 위액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요나를 다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성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소와 액을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소와 액이 나왔다 할지라도 요나를 둘러싸서 투명하게 보호하는 캡슐로 보호막으로 오히려 요나를 보호해 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 나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요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 표적을 구하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깨어져 나온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시체가 썩어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어서 나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물이 나오는 이 나사로가 자기 몸을 수족으로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지요. 오늘 새벽에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 위에 앉아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여기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한편 기쁨에 넘쳐서 무덤을 급히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잘 있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나느니라.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유다를 비롯한 11명의 제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 당시 눈으로 목격한 증인만 500명이 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아 너희가 멸시천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화단을 정리하면서 흙을 가지고 화단 좀 낮은 부분을 갖다가 흙으로 메우면서 거기를 꾹꾹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선화가 몇 포기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꽃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수선화가 죽더라도 관계없다 생각을 하고 흙을 이렇게 덮고 꼭 밟았습니다. 수선화 뭐 죽어버리지 뭐, 잔디가 커야 되니까. 저는 수선화를 죽였습니다. 죽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새봄에 거기서 수선화 싹이 올라오더니 노란 수선화가 피는 겁니다. 내가 죽였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수선화의 부활이구나.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신성 모독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그리고 로마 측에서 볼 때는 민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민중 소유자, 시대적 이 이단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이 이제 조용해졌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너희가 죽였던 나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니라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찬송가 161장이에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삼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삼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여기 3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죄인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장래의 하늘나라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신유의 능력도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속에서 회복과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터질 듯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2개씩을 하나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 봉지씩을 조금 뒤에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어제 정성을 다해서 삶고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앞집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어떤 지인, 그리고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 1-2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여러분이 정성과 기도를 담아서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 나아가서 온 누리에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